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좀 솔직해지시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번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어떤 기쁨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한 주간 지났는데 우리가 이 주일날 분명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러 갈 때의 나의 이 감정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감정이 다 달라요. 어느 분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느 분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데 각자 이 감정들이 다 있는데 이 감정은 나의 삶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삶입니다. 곧 나의 감정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 감정을 잘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왜냐하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감정을 잘 표출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차를 맡겼거든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일주일을 거기다 맡겨놓고 기다렸어요.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찾으러 갔어요. 그때부터 뜯어서 고친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정에 화가 있거든요. 분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서 그 감정을 억누르는데 제가 좀 체계화돼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서는 그럴 수 있자고 했는데 이제 집에 오면서부터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짜증이 나요. 일주일 동안에 급한 택시 타고 간 것만 생각을 해보고 이거 버스 넣어서 잘못돼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분노, 화가 막 밀어치니까 그냥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도 집던 가정에서.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참는 게 그냥 제 일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기 때. 무엇인가를 인터넷에 시켰거든요. 한 2달 된 것 같아. 안 와. 안 와. 전화했어요. 이제 거기 판매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기분 나쁘게 받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 시킨 그 홈쇼핑 사이트 거기서 입력하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 갈 테니까 글로 하세요.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제가 몇 월 며칠을 시켰는데 어떻게 지금 2개월이 됐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그냥 댓글 남기시면 오늘 중으로 돼요. 아니 사장님이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 밖이에요. 그거 안 돼요. 아 그럼 출근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저 번호 아시니까 전화해 주세요. 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화를 툭 끊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잖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냥 이게 뭐 착신이 그냥 끊어버려요. 계속 3번인가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지. 아니 뭘 시켰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1년 12달인데 2개월 동안에 그거를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감정에 솔직해지지 않을 때 어딘가는 아프다는 거. 어딘가는 멍들게 되는 건데 우리 가족들은 감정들이 다 있지만 그거를 잘 건강하게 표출하시길 원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기뻐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내 삶이 짜증나 그러나 이 짜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통과 또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 감정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이 마음과 감정은 어떠하셨냐.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만족해. 이건 좋은 감정 맞지요? 좋은 감정. 근데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데 이거는 부정한 감정, 불필요한 감정.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좋은 감정, 때로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요. 우리들의 삶의 감정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한 이러면은 좋은 감정이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나쁜 감정.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들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잘 표출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표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라고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스를 보니까 언젠가 이 미국에서 치킨버거가 유행을 했대요. 치킨버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치킨버거 파는 가게에 줄을 쫙 쓴 거예요. 그 줄을 쫙 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새치기.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 치킨버거를 먹으려고 입맛 따시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내 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 새치기를 딱 껴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야 안 나요? 분이 나야 안 나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본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치킨버거 하나 때문에 새치기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치킨버거 하나가 얼마라고. 분하지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화가 난다고, 분이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감정은 어떤 내 삶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곧 나의 삶이고 내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65번. 1년 365일. 어쩌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란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 초기에 보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이 물질적으로 인한 이 가난의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찬이가 초등학교 가고 또 예원이가 초등학교 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급식비를 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급식비를 내는 그
날짜. 또 그러다가 이제 예찬이가 중학교를 갔잖아요. 또 중학교는 또 다르더라고요. 또 급식비도 내지만 또 분기마다 뭘 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부담이고 부담이지만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월세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건물에 아드님이 건물을 받으셨는데 그 월세가 하루 이틀 밀리면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참 듣기 어려운. 근데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물질로 인한 가난들이 두렵고, 때로는 물질이 있는데 건강을 잃은, 정말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은 어떤 질병이라는 것의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해서 늘 두렵고 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분들은 세월이 가는 게 두렵고,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올 한 해가 벌써 1월 1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내일 모레면 5월 달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빠른 건가? 이 빠른 세월 앞에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제가 보니까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마음에서 만든 허공과도 같은 거. 그 실체가 없는데 자꾸 이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되씹으면 뭐가 증폭이 되냐 하면 두려움이 막 증폭이 됩니다. 그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 증폭이 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을 차단하라. 뭐로?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라. 오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두려운 것을 차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혔으니까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삶도 막혔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같은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보여지는 문만 닫았겠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집 앞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집 앞 문만 닫았겠냐 이거예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보이셨다. 그래도 닫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그것을 차단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영원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샬롬,
그렇게 인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냐. 때로는 물질에, 건강에, 아니면 질병에, 아니면 가난에, 아니면 사건,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떨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떨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 누가 찾아오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두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오늘 성경에도 같이 읽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 놀라고 무서웠냐? 모르니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를 해 줬어요.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왜? 모르니까. 우리 성악계와 함께한 가족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죠. 그냥 자리만 딱 지키고 그냥 내 나름대로 예배를만 드릴 게 아니라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먹고 살기 어떤 기술을 배우듯 주님을 배우셔야 되고 또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도 두려웠고 부활하셔 찾아오는 주님도 두렵고 반드시 알길 원하고 그 가운데에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면 염려, 근심, 걱정,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또한 내 손을 붙잡고 계실지라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놓인 그 두려움이 그 존재를 차단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구약 성경의 사사기 7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은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쳐들어와서 있는 건 다 긁어갑니다. 곡식이든 또한 짐승이든 싹 긁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가서 토구를 파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또한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 명하십니다. 그때 모인 첫 번째 군대 수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32,000명. 근데 그거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린 사람 보냅니다. 2만 명이 떠나가고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이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그냥 엎어져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떠내보냅니다. 그럼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지요. 그 사람이 몇 명?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기드온이 대승을 합니다. 근데 한번 묻지요. 이 승리의 요인은 뭐죠? 기드온에게 있는 건가요? 300용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믿는 대로 사시기로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무르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에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함께한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난 앞에서 또 물질이 없거나 질병 앞에서 때로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 묻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과 싸우지요?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 떨었더라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엘리야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아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인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초여름쯤 되면 다시 또 확산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인 올 중순서부터 대통령이 되겠지만 다시 규제를 또한 강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러한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뭘까요? 개죽음일까요?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뭘까요? 죽으면 개죽음이다. 죽으면 순교.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코로나든지 뭐 전쟁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왜 살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사명대로 살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저와서 거저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순교요. 또한 더 살게 하시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실 때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서 떨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똑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잘 되돌아보면 내가 목회를 하지만 두렵고 떨려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린 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두렵고. 밤에는 되도록이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려요. 그냥 밤 12시, 1시에 전화하면 진짜 겁나는 게 그 시간대지만 목회자 가장 떨린 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양이 떠나간다고 그럴 때. 어쩌면은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막 잡고 싶은. 그런데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믿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이제 붙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붙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적으로 주님 없이 관계가 되는 교회는 그냥 붙들어도 되겠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예배드리는 가족들은요. 인간적으로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땐 인간적인 방법을 감정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가난과 또한 질병과 사건, 사고 앞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차단해야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도요. 모세에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24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과 발을 보고 되어 있잖아요. 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을까요? 발에는 무슨 자국이 있을까요? 거기도 못 자국이에요. 보고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있다는 것이죠. 보라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오늘도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책으로만 알길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잖아요. 성경 책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전해 들어서 그냥 전해 들은 소문처럼 알길 원치 않습니다. 어설프게 주님을 알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구세주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다 때려 잠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냥 아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다시 오시옵 그것만 찬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너무나 두렵습니다.
견디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과 해결책.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시되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족하지만 이 종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 응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응답을 무시하고 자기 어떤 감정이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움직였던 분들을 보면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성악과 함께한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이 잘 돼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오시옵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우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차단해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이 증폭되는 걸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고 닫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존재를 차단하고, 왜? 실체가 없거든요. 어쩌면 허상이에요. 공상이에요. 그걸 말씀 붙들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고 떠는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길 원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파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부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육적으로도 부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이 세상은요 정말로 그 바다바도 같습니다. 잔잔한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풍랑이 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해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성도예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사건, 사고가 찾아올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도 엄습해 오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캡틴, 선장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풍성하고 잘되게 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대왕 문어를 잡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왕 문어를 잡을 때 그냥 반나절 가서 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3박 4일, 일주일치의 어떤 양식을 차에 다 배에 실어서 갑니다. 그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선장이에요. 선장은 일을 안 해요. 아시죠? 선장은 배만 이렇게 내놓고서 이렇게 운전대 돌리듯이 이것만 돌리고 있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절대 일 안 해요. 선원들이 다 하랍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배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나서냐 하면 선장이 나섭니다. 꼭 선장이 나서면 해결이 돼요. 자기가 이제 선원들을 데리고 왔지만 배는 왔지만 대왕문을 잡아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선원들도 실망하고 자기도 실망하고 그러면 그 선장실에서 앉아서 뭐 보는지 아십니까? 뭐 막 이렇게 찾아 넘기잖아요, 막 이렇게 항해 일지. 제가 본 거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께로 받은 그 항해 일지 막 툭툭한 걸 막 찾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막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대왕문을 잡으려고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막 올리잖아요. 그 올리면 뭐가 있죠, 그 안에? 대왕문어가 사람만 하고. 와. 그러니까 저 선장 특별하게 뭐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냥 앉아갖고서 책이나 보는 것 같고 그 항해 일지나 보고 있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조업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거나 할 때는 선장이 나서서 다 해결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선장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뒤에 주님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건지 소리만 지르고 계시는 건지 성경책만 보고 계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나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질병과 사건, 사고, 가난, 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 힘들고 애쓰고 피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나오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뒤섞여서 이런 감정 저런 다 있겠지만 그걸 잘 감정 컨트롤 잘 건강하게 표출을 잘 하길 원해요.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 잘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표출하되 그 두려움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길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차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들린다. 제 음성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악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구원 역사 있길 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누가 하시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몰랐는데 예찬이가 어저께 알바를 하고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거리두기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도 없는데 거리두기가 다 끝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가 알바하는 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당연하죠. 예전에는 뭐 9시면 10시 끝났는데 가지다. 근데 제한도 끊기고 거리 제한, 시간 제한 다 끊기니까 사람들이 다 끝난 줄 알고 꽃 보러, 먹으러, 즐기러 모이러 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고 또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걱정되는 건 이제 이 지구촌의 경제적인 파급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다 오판하는 거예요. 푸틴도 오판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오판한 가운데 경제적인 그 파장이 이제는 러시아, 유럽, 또 미국, 결국 또 우리나라 돌게 되지요. 그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은 너무나 어렵게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올린 걸 쭉 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잘 보니까 3년 정도 이게 대출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30년 정도를 갖다가 원금하고 뭐 이자를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계산은. 아니 아파트 가격만큼 원금하고 이자를 이게 내고 있다. 더 내요. 이자를. 비슷하게. 1% 올라갈 때마다 500% 올라갈 때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뭐 식용 팜유 인이라고 그랬나? 뭐 인도네시아인지 어딘지 거기가 이제 수출을 그만둡니다. 그럼 그것도 올라가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는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샬롬,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일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요. 순간순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시편 43편 1절과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짜잔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손가락 걸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해 줘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또한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불꽃 하나도 여러분들 상하지 못하게 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는 이 땅이 지진으로 인해서 두 쪽이 날지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악교회도 이제 5월달부터 가정의 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소음은 환경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5월달부터 목사님 식사를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누가 지켜주시냐? 전능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죠. 어쩜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봤을 때에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 맡아주시고,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그러기에 지금의 내가 놓인 현상을 보고 두렵고 떨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임성을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악교회를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매주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주여 그들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성악교회와 함께한 가족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악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실 때 더 실제로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한 가족들, 두려운 마음들, 떨린 마음들, 염려, 근심, 걱정, 아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표출하되 건강하게 표출하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두려움을 차단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세상아 떠나가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아 내 생각 마음에서부터 떠나가라. 물질이 없는 것, 때론 가난으로,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이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선은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두렵고 떨려고 아버지 주저앉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 또한 어쩌면 죄가 되지요. 주님 우리 성함 가는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신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는 하늘은 우리들은 하늘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주여 아멘.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 성악교회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은 조금 다르고 때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셔 말씀하시면 동일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함께한 가족들의 삶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문을 여셔서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이 각처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두려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안고 있는 문제 또한 해결받게 하시고 내가 안 되면 응답의 사람을 보내셔서 해결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 우리 말씀하시고 또한 사랑하신 그것을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 충만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